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65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268장 진행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음으로 29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흘린 연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91장 같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전면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물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선일 전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지친 몸이지만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장님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님부 기도회이지만 사랑교회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목사님과 찬양단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고 26절 따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26절을 봉독할게요. 26절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불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서는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자인데 오래된 고전이거든요. 로렌스 형제라는 이제 수도사들이 쓴 책인데 사실 그걸 이제 20대 초에 읽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거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뭐 뭔가 약간 이랬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주방에서 뭐 접시를 닦던지 간에 내가 일터에서 일하던지 간에 뭐 요리를 하던지 간에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언제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뭐 매주 예배를 통해서도 공급받고 뭐 묵상을 통해서도 공급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공급받죠. 특별히 이렇게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뭐 수련회나 뭐 부흥 집회나
어떠한 이제 커다란 집중적인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은혜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이제 먹는 거죠. 그걸 좋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은혜를 자꾸 먹음으로 인해 우리가 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 먹고선 자라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의 무료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잘하면서도 실존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 다 모르겠고 이게 나와요. 그동안 신앙을 잘 쌓았다가도 내가 당장 어려우면 아예 다 모르겠고 나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약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 순간이 와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고난이 와요. 막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그렇죠? 잘 버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위기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언제 더 뿌리가 깊게 내려집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네, 많이 올 때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히려 가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서 더 나무가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게 고난이겠죠? 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께 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닿는데 안 닿으니까 더 뻗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쉽게 너무 잘 풀려요. 너무 형통해. 이것도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건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응답이 연기되는 자리에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찾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라자손에 있은 시편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은 이제 어떤 존재예요? 반역자의 후손이죠. 대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잖아요. 시간이 꽤 지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회자될 정도로 반역의 그런 가문, 고라자손 하면 반역의 가문, 이게 이제 우리는 공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그 고라자손들도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놔버립니까? 놓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성전의 문지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이 어떻게 고난과 절망의 밤을 버텨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걸 야성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성의 믿음. 첫 번째로 때로는 불평과 비명이 버티는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소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9절하고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주 불손한 내용이죠. 저는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고라자손이 후손답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가 없어요? 예의가 없죠. 그 정도로 이제 탄원시예요. 탄원시.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거의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터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원수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십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렇지 우리를 단돈 몇 푼에 넘겨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더 웃겨요.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도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몇 푼에 넘겼는데 그걸로 재미도 못 봤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죠? 감정적인 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예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다른 측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언제 우리가 실망을 하고 좌절합니까? 기대했을 때예요. 맞아. 기대했을 때. 기대가 없으면 실망과 좌절을 하질 않아요. 근데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합격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싸움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실망하고 싸우게 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기대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대할 만한 존재에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탄원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죠?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아시죠? 에무나. 그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다? 버티는 거다. 버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버티는 게. 믿음이 여러 속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끝까지 버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그죠? 수많은 유혹과 불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지만 우리에게는 견디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악착같이 끝까지 버텼던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거 있을까? 끝까지 악착같이 막 버텼던 기억.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면 자연스럽게 신음소리가 나와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의 기도는 어쩌면 그런 신음과 같은 기도다라는 거죠. 그 버팀으로 인해 막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버티고 견디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믿음도 버틸수록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때긴 하지만 체력장을 하면 남자들은 보통 뭐래요? 턱걸이라죠, 턱걸이. 근데 여자들은 뭐라죠? 오래 매달리기를 해요.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도 그거 하나요? 체력장? 체력장 없어졌나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턱걸이 남자들이 거의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뭐 저도 당연히 거의 못했고. 뛰어오르면서 겨우 한 번 정도 하고 잘해야 뭐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려갔다도 못 올라가 있다.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니까 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잖아. 남자가 보기 쉬워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쉬운 거 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 그렇게 한번 오래 매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래 매달리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1분 매달리기가 쉬운 게 아니던데요. 기억나세요? 다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시죠? 막 느낌상은 몇 분 매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공격하고 막아내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버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승리의 사역이었죠. 승리의 사역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시간, 매달리시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시간은 어쩌면 그런 전투의 시간, 턱걸이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오래 매달리기 같은 견디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견디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도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 무슨 기도를 하죠?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고라자손의 기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셨나이다, 버리셨나이까 이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버렸냐고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외침에는 버렸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뭐 버렸다고 생각 당연히 안 하셨겠죠, 예수님. 하지만 그런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처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놓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놓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버팀의 기도, 최고의 신뢰의 기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 때 때때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좀 그렇겠지만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 힘듦으로 인해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도저히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바에는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서 기도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몰라, 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막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 이런 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규정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엄마는 이래야 돼, 엄마는 집에서 뭐 집안일 잘해야 돼, 음식 맛있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규정해놓고 엄마가 그거에 맞지 않으면 우리 엄마 이상한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 거지. 나한테 막 힘들고 나한테 조금 어렵게 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덜거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투덜거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런 불평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 다 받은 건데 어떤 권리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은 뭐냐? 언약의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의 정체성이 있다. 오늘 보면 17절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약을 잘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고라자손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여긴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자하고 양하고의 관계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할 의무가 있어요? 지킬 의무가 있죠. 먹일 의무가 있죠. 들짐승들에게서 지켜주는, 그렇죠? 그 존재가 목자 아닙니까? 막 물가로 인도하고 초원으로 인도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게 목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왜 양 관리를 안 하세요? 이거예요. 목자면 양을 좀 챙겨줘야죠. 목자이신데 어떻게 양들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됐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목자가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자녀로서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쭉 내용을 가다 보면 누가 아들이 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뱀 주고 하겠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막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더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코인을 넣어 500원 기도래 그러면 500원짜리 음료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다 교회 다닐걸요?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되면은 안 달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다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인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말씀만 하나님을 어쩌면 가두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으로 가둬야 되는데 말씀 하나의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가두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기도를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영광의 은총이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웬만한 건 또 해주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만한 나이 때 말하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기보다 필요가 없어서나 유해하거나 오히려 안 좋거나 뭐 그런 이유로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거나 그죠?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성경 말씀처럼 정욕으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쓸모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걸 너무나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가면 그 구함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뭐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안 주죠, 그죠?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나에게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이 필요의 목적과 이유와 정당성을 정말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설명하면 어지간하면 들어줄 거예요. 어지간하면. 우리 부모님 맞죠? 어지간하면 들어줘. 어지간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얘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보아시 딸들이 나와요. 제가 이 딸들이 좀 유명한 딸들이라고 최근에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엔 당연히 이제 땅이 이제 유산으로 넘어가는데 아들 중심으로 넘어갔겠죠. 당연히 아들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당연히 그런 사회였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다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고라의 무리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땅을 안 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지 여전한 이유만으로 왜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컴플레인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볼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 딸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구하는 당당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자녀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되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로서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적 부분을 강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기본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알아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성경 공부 월요일 팀 하나님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이거 자체가 막 부모님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셔도 너 입으로 구해.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기보다. 너가 필요하니 나에게 구해. 요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응답해야겠죠. 시편 44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암만 기도하고 기다려도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냥 기도의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느낌.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고 지금 그만 자고 깨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깨어나야 되는 거. 근데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침묵하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제발 좀 말씀해주세요. 제발 좀 역사해주세요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신앙, 관계를 붙드는 신앙, 언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헬세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44편 말씀 보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좋은 이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 17절까지가 이제 이 내용이랑 계속 불평한 내용.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또 고백하는 내용으로 바뀌는데 결국 헬세대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사실 획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겠죠.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고난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 같은 거 학교. 우리 신앙을 단련하는 학교. 학교가 아주 빡세. 고난학교예요. 고난학교. 근데 그 고난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중학교로 지나가고 고등학교 지나가듯이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실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애무나 버티고 견디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전의 놀이동산은 사실은 꿈돌이는 데가 아니었어요. 대전하면 어디죠? 보문산. 보문산이에요. 보문산 놀이공원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좀 세월을 좀 사신 분들이 가서 이제 전 항상 가면 케이블카 타고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안 탔던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걸어서 올라가면 어린 나이에 되게 힘들거든요.
가면은 우리도 가끔 야경 보러 가면 이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옆쪽이 이제 우리 동산이었어요. 원래 그쪽이. 가면은 뭐 바이킹도 있고 많이 있어요. 나름 뭐 회전목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타고 싶어했던 건 사실은 범버카였어요. 범버카. 뭔가 범버카 근처 가면 그 뭔가 쇠 타는 냄새 같은 막 그 야성의 느낌이 딱 느껴지잖아요. 뭔가 그 몰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타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갔는데 탈 수가 없어. 왜 탈 수가 없을까요? 제 기억에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말 아니면 기린 같아요. 입간판이 하나 서 있어요. 뭐 나보다 커야지 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약 올리면서 뭐 그렇게 써 있어 뭔가 느낌이. 그래갖고 그 키가 걔보다 그 입간판 그 동물 입간판보다 안 크면 못 타는 거예요. 뭐 120인가 몇 cm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키가 잘 안 컸으니까 어릴 때 작았으니까 그걸 못 탔죠. 너무 이제 좌절감이 느꼈죠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이제 절망이었고 같이 간 사람들 중에 키 큰 사람들 타는데 나는 못 타니까 막 그것도 기분이 안 좋고. 왜냐면 저는 좀 작은 편이었어가지고 힘들었죠. 저에게 있어 그 입간판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지도 않고 키가 언제 커가지고 내가 저걸 탈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입간판보다 제가 커져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커진 이후에는 그 입간판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경도 안 써요. 갈 때마다 내가 더 커졌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예 나의 삶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요소들,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지금 너무나 힘들고 막 숨도 못 쉬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걸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버티는 게 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만 견디고 지나가면 아무 가치 없는 입간판 같은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어요. 그때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쫄르니까 같이 간 어른이 막 뭐 잘 말을 해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도 통과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신앙의 키가 커져버리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자손을 보세요. 그들도 반역자의 후손으로서 출세길이 막혔어요. 맨날 허드렛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다윗 왕 때 어느 정도 신원이 회복되죠. 찬양하는 자들로서. 그래도 시원찮잖아요, 사실.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완벽하게 역전이 됐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과의 대전쟁. 역사에 남은 그 큰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쟁 때 누가 1년에서요?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면서 1년에 서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이겨버렸네? 그러면서 고라 자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세월이 필요한 거죠. 세월이. 버티는 세월.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부재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뭐에 근거해서 도와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사실은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 추격하는 사람, 이 모든 그 내용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나의 힘은 어때요? 나의 악력으로는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죠. 그러면 점점 떨어지죠.
하지만 누구의 손에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놓지 않는 거죠.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런 영화. 서로 힘 빠지면서 딱 놓쳐갖고 막 가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헷세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헷세대의 사랑. 왜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는 은혜로웠다가 막 내일은 삐지고 모레는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을 간사합니까? 이번 주에 누가 너무 좋았다고 하다가 다음 주에는 걔랑 이제 말도 안 할 거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둘이 막 밥 먹는다 그러고 이런 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변덕이 줄 끓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힘들 때 힘들어 하는 게 맞다. 힘들어 안 하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울 때도 애들이 울 때도 울지마 하면 더 울어요. 어떻게 하면 울음이 그칩니까? 실컷 울고 나면 울음을 그쳐요. 근데 그렇게 울어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실컷 울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막 펑펑 울고 나면 울 때는 막 서글프지만 오히려 그게 회복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또 실컷 힘들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단 뭐만 하면 안 된다? 신앙을 떠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힘들어하면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좀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놓아도 놓아지지 않아요. 끊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망가고 싶을 땐 지겨워요. 신앙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안 좋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헷세대의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며 원망이 감사가 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때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차라리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김성희 목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이렇게 1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 축복하시고 집사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영혼들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는 자들이 적은 그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진 역사 일어나는 집사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교통하심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